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민족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서 지났고,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하여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그곳에서 남편 5명이 있었고 6명째 마음에 평안이 없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동네가 복음을 맞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 왕의 신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시점이 오후 1시였다라는 것, 그리고 아들이 열기가 떨어진 그 시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점이라는 것이 일치가 된 이후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하인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4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명절은 예수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맞이하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에게 전도를 하시고 그 동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향 갈릴리로 도착하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요한이 스킵을 해버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두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셔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1년 동안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어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요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한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관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추적한 복음서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역사적 순서대로 기술된 텍스트가 아니에요. 요한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기구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쩌든 인생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사건을 통해서 한 여자의 인생을 고치시고 한 가정의 아들을 고치시고 한 동네를 복음과 소망의 동네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여인의 삶을 고쳐주시고 동네를 변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절망 가운데 있니? 너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라는, 요한이 전략적으로 이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1년의 사역을 스킵하고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자, 1년의 사역을 일단 스킵하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헤스다, 헤세드, 베트,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간헐천 그 못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통로 복도예요. 근데 그 복도에 어떤 사람들이 3절에 가득 메워져 있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행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혈기가 말랐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저 그, 그 얼굴과 몸 안에 혈기가 돌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행각 5에 가득 차 있는 병자들이 인생의 소망도 없이 살 어떠한 그 기운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러나 어떻든 유월절은 지켜야 되겠고 종교적 허례허식에 빠져서 소망 없이 본질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병자고요, 우리가 혈기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매닝이고, 우리가 다리 저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냐?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4절 하반절까지 물이 움직일 때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을 잔잔하게 했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고침받는다라는 내용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미신 설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회록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자 모였는데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설화를 예배하고, 신화를 예배하고, 전승을 예배하고, 유전을 예배하고, 전통을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한 지 1, 2년 된 게 아니고 수십 년째 됐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여타의 세상 사람들이 불교의 사찰을 찾거나 천주교의 성당을 찾거나 심지어 점집을 찾거나 타로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그 안에 실체가 없고 영적으로 보면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그분을 경험하였는가? 나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5절에 보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진 줄 아셨다. 그 사람하고 교제해 보거나 상담해 보거나 신방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삶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쩌면 그 수많은 병자 중에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 가장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가장 자기 자신의 인생이 비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닐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세요.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너 누가 이렇게 신유 은사로 고쳐줬냐 했을 때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람이 5절 다시 보시면은 누운 것을 보셨다.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여러분, 보시고 아셨다. 이 동사에 줄치실 수 있음을 주시세요.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헤세드,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 내 비루하고 남루하고 소망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2년을 왔어요. 15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사역을 평가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입에 오르고 내렸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헛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헤세드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개척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는, 심지어 그럴 만한 믿음의 깜냥이 없더라도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시고 보시며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세요. 여러분, 이 첫 마디가 너무 심장 떨리는 한마디예요. 내 인생에 꼭 듣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줄 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찬양 사역할 때 거기는 내적 치유 수양회라는 게 있었어요. 인카운트 수양회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마치면은 인카운트 수양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많은 상처들을 1박 2일 동안 7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내적 치유를 하는 수양이에요. 거기 들어오자마자 큰 플랜카드가 붙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1년에 4번씩 그 수양회를 들어가면서, 늘 수양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매번 찬양 인도한다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플랜카드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그 인카운트 수양회, 내적 수양에 들어오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그 수양회를 섬기면서 제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제가 제 스스로 영적으로 나 자신을 자해했던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아집, 내 안의 완악함, 그런 마음을 주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치유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 문턱만 밟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신다면,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해봐야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면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라면 되는 건데, 7절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니라고 세상에 38년 동안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 병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지만 지금까지도 못 낫고 있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병 고침을 받지 못했던 자기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를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퀴리오스, 주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진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민망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날 때 14절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 질병에 눌려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그것도 잔인하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눈을 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질병이 꼭 죄가 아니어서 걸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과 눌림의 문제가 나의 반복적인 죄의 문제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시켜 주시고 그 조명 되신 성령의 빛 되신 그 조명하심 앞에 나의 반복적인 죄와 수치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이 병자 고쳐줬다라고 얘기하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오늘 본문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상 참 잔인하죠.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율법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안식에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느 시대냐면 나라가 망조가 들려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까지 완전히 폭삭 주저하는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어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 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만몬을 섬기고 일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그 문자적 말씀을 그대로 그냥 주의를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뒤집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신앙의 열심, 종교적 자기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1년을 스킵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4장에 이어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의 열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열심의 그 본질과 동기와 근원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동기가 되도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모든 생업과 생활과 직업의 목적이 되도록, 온리교회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온리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찔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찔림을 수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수치와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간증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기 열심 혹은 자기의 기준 혹은 자기의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철저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온전히 쓰임 받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